할렐루야. 어떤 골동품 애호가가 이제 신안 쪽으로 여행을 가면서 음식점에 들어가는데 마당에 개 한 마리가 별로 진돗개도 아닌 잡종 개 한 마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개 앞에 밥그릇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동품 애호가니까 그 밥그릇을 유심히 보니까 이게 고려 청자 같은 밥그릇입니다. 들어가서 주인한테 음식을 시켜서 먹으면서 생각을 합니다. 자, 저 밥그릇을 내가 좀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분명히 개밥그릇이니까 저거 값을 좀 쳐주면 줄까? 아니면 개를 한 마리, 저 개를 사면서 개를 사는 거니까 저 개하고 저 밥그릇도 좀 같이 좀 저에게 파십시오 라고 했으면 좋을까? 궁리를 하다가 이제 밥을 다 먹은 다음에 나오면서 이 식당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제가 저 강아지를 살 테니까 좀 파십시오. 그러니까 예, 저 강아지 사신다면 팔지요. 얼마 주시겠습니까? 네, 한 30만 원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30만 원에 제가 팔게요. 그래서 이 골동품 애호가가 30만 원에 강아지를 사고 안고 나오면서 주인한테 얘기합니다. 이 강아지를 내가 샀으니까 저 그릇은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요 강아지가 늘 먹던 그릇이니까 이 그릇을 나한테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이 식당 주인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 강아지 때문에 이 밥그릇 때문에 강아지를 한 30마리 이상 제가 팔았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강아지가 욕심나서 강아지를 산 것이 아니라 강아지를 사면서 그 강아지 밥그릇, 그 강아지 밥그릇이 귀한 것인 것을 알기 때문에 집주인은 하찮은 것이니까 강아지 밥그릇을 쓰겠지만 저건 귀한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그 강아지 밥그릇을 가지려고 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보배를 담은 밥그릇이라고 오늘 7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렇습니다. 눈이 말하자면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 아니면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밥그릇이 그냥 사기 그릇 정도로 밥그릇으로 보이겠지만 눈이 잘 알고 있는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것이 귀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 철학에서는 사람의 영은 굉장히 존귀하다, 귀하다. 그런데 사람의 육체는 죽으면 썩어지는 거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영지주의라는 것인데 이것도 기독교에 들어오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예수만 잘 믿으면 됐지 우리 몸은 아무리 견해도 우리는 영만 하늘에 가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사상이 들어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 질그릇 같은 별것도 아닌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이런 질그릇 같은 이러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담은 그릇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따라서 나는 질그릇 같지만 저와 여러분은 질그릇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힘이 큰 능력이 질그릇 같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고 오늘 고린도후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질그릇 같지만 너희가 질그릇이지만 귀한 거야 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한 발 더 나가서 너희 안에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질그릇 같은 모습일지라도 너희들은 귀하게 승리하며 살아라 라고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크신 능력,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너희 안에 있다 했는데 과연 하나님의 크신 능력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8절 상반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님을 알게 함이라 말씀하신 다음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보배로운 예수님이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계심으로 우리가 아무리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사방으로 우겨쌈을 싸는 그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저와 우리 세상을 살면서 큰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또한 죄악이 우리 모든 삶에 지금 어떻게 해요? 둘러싸여 있는 삶을 우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의 포로로 끌려가고 죄의 노래 가운데 고통당하며 살고를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같이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 예수님을 구주로 내가 믿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무리 죄악이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둘러싸는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용서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 죄악의 끈을 우리는 끊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2절은 말씀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미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 앞에 어떠한 죄도 우리를 묶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가 아무리 우리를 둘러싸도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에게서 거룩함이 흘러나와 언제나 죄의 권세를 무너뜨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우겨쌉니다. 죄악도 우겨싸고 문제도 우겨싸고 또 여러 가지 우겨싸는데 그 가장 큰 것이 무엇일까요? 미움으로 우리를 우겨쌀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끊임없이 서로 갈등하고 또 그 갈등으로 말미암아 미움받게 되고 또 그 갈등으로 미워하게 되고 이러한 마음이 사로잡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그러한 뉴스를 지금 듣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의 사랑이 이 모든 미움과 증오를 다 무너뜨리고 포로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십자가에서 희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넘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미움, 증오, 갈등 이런 것을 다 제거해 주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우겨싸임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무엇일까요? 또 하나는 질병이 우리를 우겨쌀 때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치료의 역사, 라파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아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치료하는 광선이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질병 이것을 물리칠 수 있고 이 질병이 우리를 우겨쌀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 이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고 가셨으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이 질병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질병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주가 또한 우리를 우겨서 하려고 사방팔방에서 지금 우리에게 올무를 놓고 또 어떤 때는 우리에게 협박하고 어떤 때는 천사의 모습으로 다가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저주가 왔다가 한결 왔던 저주는 7빌로 물러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해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8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참 답답한 일이 얼마나 많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어떤 때는 정말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캄캄하고 답답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우리한테 얼마나 많이 있을 때가 있습니까?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합니다.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은 그들을 이제 뭡니까?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신났습니다. 다 이제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에서 나오는데 나오다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홍해 바다가 앞에 탁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배도 없습니다. 이거는 건널 수가 있는 이런 여건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 봉착합니다. 그런데 소식이 들립니다.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잡아서 다시 노예로 삼기 위해서 지금 전차 군대를 동원해서 지금 막 질풍노도같이 우리 뒤를 쫓고 있다는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어 얼마나 답답한데 뒤에는 또한 적군이 오니 얼마나 또 당황스럽고 또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도간에 든 쥐들이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주여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모세를 원망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있는 우리들을 바람을 꼬드겨내서 이 광야에 나오게 하더니 이제는 바다에 빠져 죽게 하든지 아니면 적의 칼에 맞아 죽게 하는 이러한 일을 왜 우리에게 했느냐 원망하면서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항복하고 돌아가자 이렇게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낙심천만입니다. 더 힘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때 모세는 절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는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뭡니까? 은혜를 입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시대로 어떻게 합니까?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더 지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능력이 이 홍해를 쫙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가듯 그 홍해를 건너간 다음 너희들 눈으로 너희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라 한 그대로 이제 쫓아오던 애굽 군대들은 그 물속에 다 수장을 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 답답한 일을 당했을 때 절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만 꿇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이렇게 열립니까? 왜냐?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이 사람이 불어도자로 하나에서 포크레인으로 갈아엎고 거기를 갔습니까? 아무것도 한 일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이 열림으로 구원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답답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떻습니까?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이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사람들에게 참 선하게 살려고 애를 쓰지만 어떤 때는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모함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모함을 받으셔서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죽으신 다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만 의지하면 어떠한 모함이 다가오고 어떠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마음을 붙잡아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모든 곳에서 이기고 승리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1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올바르게 사는데 사람들이 이를 오해하고 여러 가지로 거짓 모함에서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앞서 그러한 답답한 일을 당하시고도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났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참은 결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오해와 모함을 불식하고 위대한 승리를 가져왔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함을 당하거나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이 어떠한 답답한 일을 다 당할지라도 다 제껴주시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답답한 일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어떤 때는 오해를 받을 때 절대 공격하거나 아니면 원망 불평하거나 아니면 대적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세 번째로는 우리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9절 상반절 한번 보십시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아멘.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생애 속에 다가오는 핍박도 박해도 전국적으로 영광이 되도록 바뀌어주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두려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박해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갖고 힘차게 나아가면 우리 속에 계신 보배로운 예수님이 오히려 그 박해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보좌에 앉게 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박해를 영광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사도행전을 보면 빌립보에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합니까? 저작거리나 가서 전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귀신에 들린 여자애 하나가 있는 것을 고쳐줍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모함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관청에 이제 끌려가서 재판을 받고 채찍을 맞고 착고에 채워서 감옥에 갇힙니다. 이제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그런 감옥에 착고에 채워 있으면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내가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런 것도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하면서 원망 불평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밤에 이제 착고의 죄인 피 흘린 그 핏자국에서도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늘로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옥토가 흔들리고 착고에 채웠던 착고가 풀어지면서 그들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켰던 관원장까지도 다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교회와 성도를 박해한 개인이나 나라는 다 버림을 받았어도 박해받고 없어질 것 같던 교회와 성도는 절대 버림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북한에는 지하 교회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는 예수 믿으면 감옥 가거든요. 유일 신이신 김정은이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그들은 다 핍박,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하교회가 그렇게 있을지라도 절대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습니까? 영광을 나타낼 기회가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 14절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것은 큰 축복이요 영광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므로 이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해받을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박해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셔서 나중에 박해받은 그 이상, 그 놀라운 이상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에게 면류관으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보십시오. 로마가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했습니까? 또 히틀러가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성도들을 죽이고 유대인 600만 명을 가스실에 보내 죽였던 이런 역사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망하고 넘어가고 없어졌습니까? 일제 36년 강제 그 가운데서도 이 식민지 가운데서도 교회를 핍박하고 목사님들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 가둬놓고 불질러 태워 죽이는 이런 악한 짓을 저질렀지만 결국 전 세계에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선교하고 나누어주고 베푸는 일을 지금 얼마나 멋있게 담당하고 있습니까? 5만 교회와 1200만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교인이나 어떤 단체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성도들을 박해한 교인이나 단체들은 다 어떻습니까? 멸절되고 말았습니다. 공산주의는 어떻게든지 기독교를 전멸시키려 했지만 교회 문을 닫고 성도들을 핍박했지만 박해했지만 지금 오히려 공산주의는 점점 사라지고 북한은 공산주의도 아닙니다. 전체주의, 아주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개인 우상주의에 빠져있는 나라, 그거 하나 겨우 지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은 죽었다고 외쳤지만 오히려 지금
기독교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박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서 이 박해에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면 9절 하반절에 우리는 거꾸려짐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원수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지만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심으로 승리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때, 그 당시 사람들은 생각할 때 예수님을 죽이면 복음이 없어질 것이다. 이제 예수만, 지도자 예수만 사라지면 나머지 것은 지리멸렬 다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성령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온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삶 속에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다가오는 시험과 환난과 고통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보십시오. 다 위기설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특별히 정치가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는 내일이면 망할 것 같은 이러한 위기설이 지금 팽배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곤두박질 쳤다. 수출로 먹고 살아야 되는 나라가 지금 수출이 막혀서 지금 중국하고 수출이 막히는 바람에 이제 우리나라는 죽을 것이다. 이러한 일들을 자꾸 지금 이야기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여러 가지 갈등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망하지 않는 것은 이 땅에 5만 교회와 1200만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나 연세 많으신 분들은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다 멸망받을 뻔했습니다. 낙동강까지 지금 북한이 남침해서 겨우 부산 하나, 대구 하나 남겨놓고 지금 다 이제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없어질 위기에 있었지만 우리는 일어났습니다. 또한 2000년도에 IMF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이제는 세계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이제는 끝났다, 망했다. 아이고 저런 나라가 어떻게 살 것인가 했던 대한민국은 지금 어떻습니까? 세계 경제 10개국 대국 안에 들어있습니다. 중국은 대국이고 우리는 소국, 어림도 없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우리 중국이 대국이고 우리가 소국이면 중국이 이놈하면 우리는 지금 다 망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모든 경제는 지금 그들을 어떡합니까? 압박하고 있을 정도의 위치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5만 교회와 1200만 성도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자,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또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심히 크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계신 예수님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그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통해서 질병도, 경제적인 문제도, 가정도, 모든 문제 위에 넉넉히 이기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질그릇같이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우리는 쌓이지 아니하고 또 낙심하지 아니하고 버림받지 아니하고 망하지 않는 믿음 안에 넉넉히 씁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낙심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뒤로 물러가고,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크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 승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을 크게 우리는 체험하고 나누어주고 베풀며 세상 사람들에게 항상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의 믿음 안에 승리케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성찬을 통해서 더 큰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